우리 교회 성도님들의 신앙 이력을 좀 들여다보면 참 다양하다는 것을 금방 알 수 있습니다. 여러 곳에서 신앙생활 하던 분들이 함께 모여서 공동체를 이루어가고 있습니다. 순복음에서 신앙생활 하셨던 분도 있고요. 감리교, 침례교, 장로교, 여러 교단과 교파 상관없이 많은 분들이 함께 모여서 예배하고 공동체를 이루어 나가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그 신앙의 이력들을 가지고 있다 보니까 봉사하는 모습들도 사뭇 다르다는 것을 느낄 때가 종종 있습니다. 어떠한 분은 열정적으로 봉사해야 되고 어떠한 분은 조용히 기도하면서 봉사를 하고 어떠한 분들은 사람들과 함께 교제하면서 봉사해 나가는 여러 가지의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자연적 교회 성장이라는 운동을 하고 있는 독일의 크리스찬 슈바르츠 목사님은 교회 안에 성도들이 가진 이러한 다양함을 크게 세 가지의 색깔로 정리하며 말해주고 있습니다. 교회 안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성도들이 가지고 있는 신앙에도 색깔이 있는데 크게 세 가지로 나누어진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는 빨간색이고 하나는 파란색이고 하나는 초록색이다라고 말을 하면서 그 특징들을 나열합니다. 먼저 빨간색을 가지고 있는 빨간색의 신앙 색깔을 가지고 있는 분들은 열정적이고 진취적입니다. 교회에서 봉사활동을 할 때도 앞에 나서서 열정적으로 해야만 합니다. 전도활동을 해야 하고 복음에 앞장서서 선교지로 나가야 하는 그런 마음을 품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교회가 전도도 하지 않는 것처럼 보이고 앞장서서 열심히 봉사하는 것처럼 보이지 않을 때 이 교회가 제대로 나가고 있는 것은 맞는가 하는 생각에 늘 이 교회에 대한 생각들, 교회가 제대로 된 것인가 하는 마음에 고민들을 많이 한다고 합니다. 두 번째의 색깔은 파란색입니다. 이런 신앙을 가진 분들은 신비주의적이고 하나님을 만나는 체험에 대해서 집중합니다. 그래서 일이 있으면 기도원에 가서 며칠씩 기도하면서 성령의 은사를 구하기도 하고 방언받기를 간구합니다. 교회 내에서는 철야 기도를 해야 속이 시원하고요. 신유 집회나 치유 이적에 대한 이야기를 해야 무엇인가 신앙생활에 그리고 교회 생활이 제대로 된 것과 같은 느낌을 갖습니다. 그래서 이적에 대해서 이야기하지 않고요. 치유와 이와 같은 성령의 은사에 대해서 이야기하지 않을 때 우리 교회가 제대로 가고 있는 것 맞는가? 내 신앙이 제대로 나가고 있는 것 맞는가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세 번째 초록색을 가지고 있는 성도들의 특징은요. 성경을 읽으면서 머리와 이성적으로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 이성적인 생각을 통하여 사회의 부조리에 그리고 사회 부족한 부분에 참여해야만 신앙생활이 옳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성경을 열심히 연구하고요. 사회 참여에 관심을 두고 있습니다. 초록색의 신앙은 앞에서 말한 빨간색과 파란색에 대해서 두드러지게 싫다는 표현을 하지 않지만 불편해합니다. 그래서 크게 열정적으로 그리고 신비주의적인 그런 신앙 색깔을 가진 사람들과 함께 어울린다는 것이 조금 불편하게 생각합니다. 아무리 은혜스러운 말씀이 선포돼도 교회에서 아멘 하는 것은 좀 마음에 와닿지 않습니다. 그래서 아멘도 속으로 꾹 참고 합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색의 신앙을 가지고 있습니까? 우리 교회는 어떤 색깔이 좀 강하게 드러나고 있습니까? 아마 다양한 교회 성도들의 그 색깔들을 가지고 모였는데 시간이 흐르면서 우리 교회만의 색깔, 우리 교회만이 가지고 있는 모습들이 조금씩 이루어지고 있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어떤 색깔을 가지고 여러분들은 신앙생활을 해 나가려고 합니까? 자연적 교회 성장에서 내린 결론은 교회 안에서 여러 가지 색깔이 존재하는 건 너무나도 귀한 일이다. 그러나 그 여러 가지 색깔이 하나로 한 색깔이 되는 것을 원하는 것이 아니라
함께 서로 교집합을 이루되 공통점인 핵심을 붙들되 여러 가지 색깔들 안에 자유롭게 활동할 때 교회는 건강하고 성장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다시 말해서 색깔이 있지만 그 색깔 가운데 공통되는 핵심적인 그 핵심 코어를 공유하고 있다면 오히려 다양한 색깔들이 교회를 건강하게 이루어가는데 중요한 기둥들이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야기했던 그 핵심 코어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며 예수 그리스도의 삶이라고 말을 합니다. 파란색을 가지고 있는 신앙이더라도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과 삶에 중심되어 성령님의 은사를 구하고 이적을 구한다면 충분히 귀하다는 것입니다. 붉은색을 가졌지만 그 붉은색에 대한 열정과 그 붉은색에 대한 진취적인 기상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과 삶으로부터 기원되는 것이라면 귀한 모습이라는 겁니다. 초록색을 가지고 있어서 아멘은 비록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함을 통해서 그 말씀 가운데서 예수 그리스도가 어떻게 살아가셨는지를 몸으로 익혀내며 말씀으로 살아가고자 애쓰는 모습이 있다면 그 초록색 또한 귀하다는 겁니다. 그 핵심 코어만 공유하고 있다면 오히려 다양한 모습으로 교회는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음을 밝혀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핵심 코어 없이 색깔들만 뚜렷하다면, 여전히 나 자신만 드러내고 내가 가지고 있는 색깔들만 선명해진다면 교회는 건강하지 않고 분열되고 그리스도인의 삶조차 건강하지 않고 성숙하지 않는 신앙이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 당시에 색은 분명하지만 핵심을 놓치며 살아가는 종교인들이 있었습니다. 신약 성경에서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의 모습을 그와 같이 색은 분명하지만 핵심을 놓치며 살아가고 있는 종교인들로 묘사합니다. 그들은 성경을 연구하였고 항상 옳은 말을 하였고 완벽한 종교주의자의 삶을 살아갔습니다. 그들의 입술에서는 항상 종교적인 언어가 넘쳐났고요, 그들의 가르침에는 종교적인 가르침들이 있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초록색의 신앙에 가까운 사람들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런 그들의 종교적인 삶에 대하여 칭찬을 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야멸차게 나무라고 계십니다. 그것이 오늘 읽은 요한복음 5장 39절에서 40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합니다.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니라. 그러나 너희가 영생을 얻기 위하여 내게 오기를 원하지 아니하는도다. 성경을 연구하고 상고하고 그 성경을 통해서 무엇인가 이루려고 하지만 정말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그 핵심인 예수 그리스도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는 가까이 가지 않으려고 하는 그들의 모습을 향한 예수님의 비판과 질책이었습니다. 올 한 해 우리 교회는 더 말씀이라는 주제로 한 해를 시작했습니다. 아마 4개월 지나면서 여러분들은 성경을 여러 번 읽기도 하고요, 성경에 집중하며 성경을 보기도 하였을 겁니다. 근데 그 성경을 보면서 여러분들은 성경을 상고하면서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일어난 변화가 있다면 무엇입니까? 혹시 그 성경을 읽으면서 여전히 그 성경을 통해 나의 욕심과 이득과 나의 드러남을 채우고 있다면 오늘 예수님께서 질책하신 이 말씀이 우리를 향한 말씀일 수도 있습니다. 설교를 준비하면서 제가 지난 시간의 삶을 잠시 돌아보았더니요, 제가 목회 초기에 가장 많이 했던 기도가 무엇일까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목회 초기에 제 기도의 상당한 부분은 하나님, 제가 이제 목회를 시작하는데요, 말씀 잘 전하는 목회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잘 풀어서 설교하고
말씀을 잘 전해서 사람들로부터 말씀을 잘 전하는 목회자다라는 인정을 받는 목회자 되게 해 주십시오. 그 기도가 상당 부분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시간이 흐르면서요, 제가 그 기도를 들여다보면서 제가 정말 말씀 잘 전함을 통해서 무엇을 이루고자 할까 하는 생각을 하면서 말씀보다 제 자신이 인정받는 것에 대해서 더 주목하고 있다라는 생각을 하였습니다. 그 말씀을 통하여 말씀 잘 전하는 목회자라고 인정받는 것, 그런 사람이 되는 것. 그때 시간이 흐르고 말씀을 묵상하면서요, 기도의 방향이 조금씩 바뀌었습니다. 하나님, 말씀 잘 전하는 목회자가 아니라 말씀이 되는 목회자 되게 해 주십시오. 성경을 잘 풀어주는 목회자가 아니라 성경을 잘 풀어 삶으로 살아내는 목회자 되게 해 주십시오. 그 기도를 하면서 설교에 대한 부담은 조금씩 사라졌지만 삶에 대한 부담은 조금씩 늘어갔습니다. 순간순간마다 말씀대로 사는 것, 말씀이 되어 살아가는 것이 무엇일까 하는 것을 생각하며 살게 되었습니다. 목회자가 되고 나서 말씀을 잘 전하고 난 후에 예수님 앞에 섰을 때 너는 말씀 잘 전해서 인정받은 자가 되었다라는 그 평가가 아니라 이 땅에서 내가 너를 보낸 사명을 잘 완수하였다 하는 그 목회자로 평가를 받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떠십니까? 어떠한 마음에서 말씀을 읽어나가고 계십니까? 어떠한 생각에서 오늘도 말씀을 펴고 말씀을 듣고 말씀을 묵상합니까? 여러분들에게 위로를 주고 평안을 주는 말씀으로 오늘도 말씀을 대하고 받아들이고 있습니까? 오늘 우리의 신앙은, 우리의 말씀 생활은 괜찮은가 하는 생각을 제가 지난 주간 내내 하면서 하나님께서 저에게 귀한 깨달음을 주시는 사건을 하나 보내주셨습니다. 우리의 신앙을 점검해 볼 수 있는 귀한 사건을 하나 주셨는데요, 전 성령님의 인도하심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난 주간에 이제 설교를 준비하면서 한 주를 보내고 있는데요, 갑자기 허리에 무리가 왔고 탈이 왔습니다. 1년에 한 번꼴로 제가 허리를 조금 아파하기는 하는데 이번에도 심하게 아파서 움직일 수가 없었습니다. 지금까지는 검사를 해본 적이 없어서 설교도 앞두고 있고 또 여러 가지 일을 해야 되기 때문에 빨리 낫고 싶은 마음으로 병원에 갔습니다. 병원에 가서 선생님에게 물어봤습니다. 어떻게 하면 제 상태를 알 수 있습니까? 그랬더니 선생님 하시는 말씀이 MRI를 찍으면 상태를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 상태를 알고 싶어서 그 MRI를 찍었습니다. MRI 찍어보신 분은 알겠지만 그 차가운 통 안에 들어가서 한 15분 정도 촬영을 합니다. 촬영을 하면서 제가 그런 생각을 했어요. 지금까지 몰랐던 내 상태가 이 기계가 돌아가면서 다 찍어내는구나. 혹시 우리들의 신앙생활에서도 무엇인가 우리의 신앙생활이 제대로 가고 있는지를 찍어주는 무엇인가가 있으면 참 좋겠다. 그래서 들여다보기도 하고 잘못된 것 있으면 고치기도 하고 새롭게 나아가는 그 길을 발견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MRI를 찍고 나니까 의사 선생님들이 문제 있는 부분을 짚어주면서 여기는 이렇게, 그리고 앞으로 이렇게 살아가십시오라는 지도를 해주셨습니다. 그 이야기를 듣고 집으로 돌아오는데 이제 말씀이 막 설교할 주일 설교의 말씀이 떠오르는 거예요. 내만 이렇게 몸을 이렇게 치유하면서 MRI로 내 몸을 보았던 것을 우리 성도들이 한번 지금까지 신앙생활을 잘 하고 있는 건가 하는 신앙의 점검의 MRI를 좀 이 시간 함께 나누고 점검해 보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유치하지만 오늘 이 시간에는 그 신앙 점검 MRI라는 것을 제가 이렇게 말씀을 준비를 했는데, 여러분들도 이 지금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의 신앙을 좀 돌려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신앙생활하면서 왜 활력이 없고
신앙생활하면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를 잘 모르고 있고 내 생활이 제대로 나가고 있는 것인지를 점검해 보려면 한번 오늘 이 시간 저와 함께 신앙점검 MRI를 좀 점검해 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름하여 신앙점검 MRI. 그래서 이 MRI의 약자를 따서 MRI의 약자를 따서 좀 검사를 이제부터 시작해 보려고 합니다. 오늘 우리의 신앙이 말씀을 읽고 말씀대로 잘 살아가는 것이 제대로 되어 있는지 안 되어 있는지를 점검하기 위해서 세 가지를 함께 살펴보기를 원하는데요. 먼저 M입니다. M은 미션입니다. 사명을 먼저 점검해야 합니다. 그리스도인이 가장 먼저 중요하게 점검해야 될 것 가운데 하나가 있다면 나에게 주신 사명이 있는가? 나는 어떠한 사명을 가지고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가? 이 사명이 없으면 사람은 활력이 없고요, 어디로 나가야 할지 그 방향을 찾지 못합니다. 그러나 사명이 분명하면 지치지 않고요, 나아가고 일을 해냅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을 보면 예수님께서 승천하시면서 제자들에게 사명을 주십니다. 너희들은 이제부터 내 증인이 되리라. 이건 제자들에게만 준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인이라고 이름을 붙이고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에게 주시는 공통의 사명입니다. 우리의 사명은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며 이 땅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본체이심을 증거하는 증인으로 이 땅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증인으로 살아가기 위해서요, 자꾸 다른 것에 집중하며 살아갑니다. 하나님 증인 되기 위해서 돈도 좀 많이 벌게 해주시고요, 하나님 증인 되기 위해서 능력도 부어주시고요, 하나님 증인 되기 위해서 은사도 부어주십시오. 증인은 뭘까요? 증인은 지식으로 얻는 것이 아니고요, 은사로 얻는 것이 아니고요, 능력으로 얻는 것이 아니라 증인은 그 사건을 목격하고 본 사람이 증인이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셨고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말씀이 되셨고 우리를 살리셨고 부활하셔서 승천하셔서 우리의 구주가 되셨다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보고 경험하고 느낀 것을 가슴에 품고 있는 사람이 증인이라는 겁니다.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은 지식과 학력과 은사에 상관없이 모두 증인이 되었습니다. 우물가에서 예수님을 만난 여인은 물동이를 던져두고 나아가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를 만났다 하고 외치는 증인의 삶을 살았습니다. 다메섹에서 예수님을 만났던 사도 바울은 자신의 학문과 지식을 내려놓고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과 부활하신 것 외에는 나는 아무것도 전하지 않겠다는 증인의 삶을 살아갔습니다. 본 것, 들은 것, 느낀 것을 품은 사람이 증인입니다. 우리가 말씀을 읽어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의 신앙에 활력이 없다면 말씀 속으로 들어가면 그 말씀에서 우리의 마음을 두드리고 만나주시는 예수님이 그 안에 계십니다. 그 예수님을 만난 자만이 증인이 될 수 있습니다. 만약에 신앙에 활력이 없다면 여러분 사명을 다시금 점검하시기 바랍니다. 나를 세우셔서 이 증인으로 살게 하셨는데 나는 정말 본 것이 있는가? 나는 정말 느낀 것이 있는가? 나는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시는 것을 신뢰하고 있는가? 그 사명을 점검하는 자리에 생명이 있고 회복이 있습니다. 첫 번째로 점검해야 할 것이 M, 미션, 사명입니다. 두 번째로 점검해야 할 것은요, 우리의 신앙이 건강하고 온전한가를 살펴보기 위해서는 관계, 릴레이션, 관계를 점검해야 합니다. 기독교는 관계적인 공동체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이웃과의 관계를 아주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먼저 하나님과의 관계를 우리는 먼저 점검해 보아야 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점검하기 위해서는요, 한 가지,
내가 하루를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무게를 많이 두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아니면 나의 말에 무게를 두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그것을 생각해 보면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누군가를 위로해 주는 삶을 많이 살아가고 있는가? 아니면 그냥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만 위로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제대로 세워질 때는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며 하나님의 말씀에 무게를 두기 시작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왕이시며 하나님께서 주인이시라는 것을 우리가 신뢰하고 그 길이 맞다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나의 말에 신뢰를 많이 둘 때는요, 하나님의 말씀은 항상 뒷전이고 나의 계획과 나의 생각이 앞섭니다. 그땐 관계가 틀어진 겁니다. 다시 한번 그때는 하나님의 말씀을 앞세워야 합니다. 고통 가운데, 어려움 가운데, 힘든 가운데도 우리를 놓지 않으시고 살리시는 분은 하나님이라는 것을 선포하며 하나님을 붙들어야 합니다. 그리고 난 후에 이웃과의 관계를 우리는 점검해야 합니다. 말씀을 읽고 난 후에 우리의 이웃과의 관계가 점점 넓어지지 않는다면 우리는 말씀을 제대로 읽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은 온통 이웃에 대한 사랑과 우리의 삶의 지평이 넓어지는 것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을 보면 너희가 성령을 받고 권능을 받고 난 후에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한 자리에 머무는 것이 아니고요, 지평이 점점 넓어지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기도하는 사람들의 폭이 넓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함께 아파할 수 있는 사람들의 수가 많아지는 거예요. 우리 교회는 꽤 많은 성도들이 모여서 예배합니다. 그런데 옆에 계신 분들도 잘 모르시는 분들이 있을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순이 묶여 있지만 순에서도 제대로 모를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몇 명 교인의 교회에서 신앙생활 하고 있습니까? 우리 교회 3,000명 교인이라고 하는데 몇 명 교회 교인 신앙생활을 하고 계십니까? 아마 10명인 사람도 있고요, 혼자인 신앙생활을 하시는 분들도 있을 겁니다. 거기에 머물러서는 안 됩니다. 우리의 지평이 한 해를 지나고 두 해를 지나면 지날수록 기도할 수 있고 함께 협력할 수 있고 아파할 수 있는 사람들이 많아져야 합니다. 그것이 세상으로부터 넘쳐갈 수 있도록 그 훈련, 그 말씀에 대한 삶이 우리가 말씀을 보는 동안 이루어져 가야 합니다. 이 관계를 제대로 점검할 때 우리의 신앙이 올바르게 설 수 있습니다. 이게 두 번째 R입니다. 이제 MRI의 마지막 세 번째 I인데요, 이 I는 좀 생소합니다. 단어가 인카네이션이라는 단어입니다. 인카네이션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말씀으로 오신 것을 이야기합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신 것, 육화라는 말을 인카네이션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은 하나님과 함께 계시는 자리가 안전지대였습니다. 근데 그 안전지대를 버리고 망가진 세상 속으로 들어왔습니다. 그 이유는 망가진 세상 속에 생명을 불어넣고 그들과 함께 살아갈 때 그들로 하여금 구원의 은혜를 주기 위해서 그리로 들어가신 겁니다. 우리의 삶 속에 성경을 읽고 우리가 말씀대로 살아간다는 것은 인카네이션 성육신적인 삶을 살아간다는 고백이며 삶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내가 누군가의 삶으로 들어가지 않으면 그 한 사람에게 영향을 미칠 수 없고 그 사람을 주님께로 인도할 수 없습니다. 내가 한 사람을 정말 붙들고 눈물로 기도하지 않는다면 그 사람을 생명의 길로 인도할 방법이 없습니다.
그 길이 땅끝이라도 그 땅끝 속에 들어가서 그들과 함께 아파하고 울 때만이 우리가 읽는 말씀은 살아있는 말씀이 되고 우리가 읽는 말씀은 더 말씀이 되어 한 생명을 주님에게로 인도하는 증인의 삶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말씀을 읽으면 그 말씀에 줄을 긋고 만족하시면서 혹시 하루를 보내십니까? 성경 읽기표에 체크하고 난 후에 나 할 일 다 했다라고 만족하지는 않습니까? 깊은 뜻을 읽고 난 후에 내가 해야 할 일을 다 했다라고 책장을 덮지는 않습니까? 읽고 난 후부터 시작입니다. 그 말씀이 내 삶 속으로 옮겨져서 인카네이션 성육신적인 삶을 살아갈 때만이 우리는 하나님이 그렇게 원하시는 증인의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올해 2016년도 전교인 수련회를 준비하고 있는데요. 이 수련회에 오시는 목사님이 이 더 말씀이라는 주제에 아주 꼭 부합되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제가 지난주에 또 발견하게 됐습니다. 이번에 오시는 목사님은 미국 워싱턴 한인교회에서 섬기시는 목사님인데요. 제가 그 워싱턴 한인교회에 들어가서 목사님은 과연 어떤 설교를 하시는가 들어보았습니다. 꽤 말씀으로 그리고 깊이 있는 설교를 하셔서 이미 신학생들과 주변 사람들에게 참 인정을 받는 목사님입니다. 그래서 교회가 한인교회로는 제법 큰 사이즈를 갖고 이제 안정된 교회입니다. 그런데 제가 그 설교를 듣는데 그 설교에서 목사님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제가 7월 1일자로 이제 이 교회를 사임하겠습니다. 교인들이 난리 났겠죠. 그동안 잘 목회 오셨던 목사님이 갑자기 설교단에 서서 이제 사임하겠습니다. 그리고 다른 교회로 가게 되었습니다. 제가 궁금했어요. 일반적으로 이제 해외에서 목회 잘 하시던 분은 한국에 이제 큰 교회로 청빙을 해옵니다. 그래서 이분이 어디 한국의 큰 교회로 오시는가 하는 생각을 하고 계속 말씀을 듣는데 하시는 말씀이 몇 해 전 우리 교회에서 개척한 교회가 하나 있는데 수년간 내용을 겪다가 지금은 성도들이 많이 피곤하고 지쳐 있습니다. 오랫동안 내가 그 교회에 가야 될 생각은 갖고 있었지만 마음으로 성령님이 제 마음의 문을 많이 두드리셨지만 이 머리가 그것을 허락하지 않아서 제가 멈추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이 가슴 속에서 말씀하시는 것이 너무 커서 제가 머리로 막아낼 수가 없어서 이제 그 말씀을 따라 나아가려고 합니다. 10분의 1도 채 안 되는 그 작은 교회로 나아가시겠다라고 선포하셨습니다. 제가 그 설교를 듣는데 은혜가 되는 거예요. 큰 교회에서 작은 교회로 가는 것이 은혜가 된 게 아니고요. 설교자가 말씀을 잘 풀어서 전달하는 설교자의 삶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마음으로 다가왔던 그 말씀에서 지금이 너무 안전지대이고 너무 누리기에 좋은 상황들이지만 그것들을 버리고 말씀하라 하시는 곳으로 갈 수 있는 그 용기와 그 담대함이 참 좋았기 때문입니다. 오늘 말씀을 읽는 우리는 어떻습니까? 여러분 마음속으로 매일매일 하나님께서 여러분 마음에 대고 크게 말씀할 겁니다. 고통 가운데서도, 아픔 가운데서도, 즐거움 가운데서도, 일이 꼬인 상황 속에서도, 여러분의 분주함 속에서도, 여러분이 해결하지 못한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도 늘 여러분들에게 성령님은 말씀하시고 여러분들의 마음을 두드리고 계실 겁니다. 근데 그게 삶으로 잘 이어지지 않습니다. 머리가 꽉 붙들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는 것은요,
예수님처럼 살아가기 위함입니다. 더 말씀을 읽는 이유는 우리가 더 말씀이 되기 위함입니다. 저는 이제 올해가 8개월 남았습니다. 8개월 남은 동안 이 말씀이 여러분들의 삶을 이렇게 조정해주고 들여다보게 해주고 온전하게 예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그 신앙 점검의 MRI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읽을 때마다 사명이 발견되고요, 말씀을 읽을 때마다 관계가 회복되고요, 말씀을 읽을 때마다 그 말씀을 붙들고 살아갈 수 있는 성육신적인 삶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앞으로 남은 8개월 동안 말씀 안에 사무치고 그 말씀이 삶으로 이루어지는 더 말씀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에게 오신 주님, 종교적이고 화려한 위로의 말만을 앞세우지 않게 하시고 예수님처럼 삶으로 살아가는 더 말씀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게 맡겨진 공동체와 사람들 속으로 들어가게 하시고 예수님처럼 사랑하며 섬기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예수님만이 최고의 가치임을 알고 담대하게 그 복음을 전하는 복음의 증인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